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시절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오늘도 주님께 두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주의 말씀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한 주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는 지름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과거로 돌아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라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산하는 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의 목회를 두고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아마도 목양일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해한 데서 나온 말이죠.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잘 아시죠? 저도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목양의 길이라는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책의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할 거니까 그래도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책 한 권쯤은 읽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책을 사서 읽어봤던 그런 기억입니다. 어쨌든 목회를 가리켜 목양이라고 하는 건 나름대로 의미 있는 비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목양의 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19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우리는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쭉 살펴보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여러 호칭으로 부르고 있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질책하는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표현이었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은 3장 15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하는 의미지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볼까요? 바울은 이러한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나의 자녀들아 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그 교회 성도들과 자신의 관계를 믿음 안에서 이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또 하나의 목회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목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바울은 목회를 단순한 어떤 일로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목회를 어떤 인간적인 수완을 통해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일로 이해한 게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목회를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울의 모습 여러분도 종종 볼 수 있을 텐데요. 보면 항상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어디에서든 주저함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주신 말씀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심정을 방금 봉독했던 말씀에서 해산하는 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친자녀로 생각하는 바울의 심정을 가장 극적으로 묘사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자인 바울이 몸소 해산을 경험했을 리가 없을 거잖아요. 더군다나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사도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부인이 해산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한 생명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자라서 어머니의 땀과 눈물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응애하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 그것과 멸망의 길로 치닫던 영혼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결코 다르지 않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이 두 가지가 매우 흡사하다. 이것이 목회자였던 바울이 가졌던 지론입니다.
여기서 해산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산을 앞둔 여인, 특별히 초산을 앞둔 여인은 해산의 날이 다가올수록 여러 가지로 근심이 많아져요. 그때의 긴장감 경험하지 않고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도 이제 어린이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른이니까 나름대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걱정하지만 괜찮아요 말은 하지만 속은 안 괜찮지요. 그런 상황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진통이 시작돼 보십시오. 그야말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저 역시 바울처럼 남자이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처음으로 그 결석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 로비에서 이렇게 대굴대굴 굴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일이 있기 직전에 제가 이제 아는 선교사님과 함께 만나서 선교지에 관한 얘기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갑자기 이게 배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통증이 몰려오길래 제가 얘기하다 말고 선교사님 잠깐만요. 그러고 그때 두 주먹을 벌끈 쥐고 꼭 참으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통증이 밀려오면 잠깐만요. 참으면 또 괜찮아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선교사님이 가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장염이다 그러면서 약을 주어주고 주사를 놔줘서 이제 그게 해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결석 때문에 아플 때는 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그때 그 결석을 처음 알아보는 거니까 그게 결석인지도 몰랐고요. 당시에 제가 여전도회 연합회가 주관하는 세미나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를 소개해야 되는데 강사가 오기 전부터 뱃속에서 너무 강한 통증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꼭 안에서 이렇게 막 쥐어뜯는 것 같아요. 그런 통증 때문에 이제 절절매면서 식은 땀을 흘리고 있는데 강사가 오셨길래 얼른 소개해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예배당을 딱 빠져나왔는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나가자마자 그 로비에서 욱 하고는 그냥 굴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무장님도 올라와서 저를 태워가지고 을지병원 응급실에 데려가가지고 또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아팠는데 링거 하나 딱 놓으니까 또 조금 있으니까 싹 가라앉아요. 아무튼 그때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말, 이 남자들이 겪는 이 결석의 고통이 여인들의 해산의 고통과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여인들의 해산의 고통은 이런 건가 보다 하고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해산이라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다 보니 해산과 관련된 이 에피소드들도 많아요. 산부인과 의사인 한 집사님으로부터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요즘 산모들 중에는 이렇게 자연분만보다는 수술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잖아요. 또 병원에서 자꾸 권하는 경향도 있고 아무튼 어느 날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산모에게 마취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산모님 심호흡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산모가 너무 긴장했던 탓인지는 몰라도 제대로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심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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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실이 그냥 갑자기 박장대소가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라디오에서 제가 직접 들은 사연도 있어요. 초산을 하게 된 부인, 이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데리고 산부인과에 갔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진통이 일정한 간격으로 오는 거죠. 그러다가 곧 해산할 정도의 진통이 이어졌는데 그때 갑자기 이 산모의 입이 아주 거칠어진 겁니다. 옆에 서 있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야 이놈아, 이 죽일 놈아, 이 XX야.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 그렇지. 아이고 나 죽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번 난리가 났어요. 진통 때문인지 그동안 억하심정이 많았는데 그날 쏟으려고 했던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해산실이 산모의 욕설로 얼룩졌는데 더 대단한 건 그 시어머니예요. 아가야 네 말이 맞다. 저 나쁜 놈이 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구나. 내가 아주 홍군형을 내줄 테니까 너는 힘내거라.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졸지에 이 아들은 막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아내에게도 구박받고 어머니에게도 구박받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무튼 나중에 아내가 정신을 차리고는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른답니다. 시어머니하고 남편에게 손이 발이 되게 빌었다 하는 그런 사연을 라디오를 통해 들었어요. 살아가는 마주물이란 가족 여러분, 해산이라는 게 이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해산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마도 여기에 있는 어머니들은 엄마의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지냈던 한 녀석이 태어나는 그 순간, 바로 그때 그 순간 말입니다. 그때 산모가 느끼는 기쁨이 뭔지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어디 산모들 뿐이겠습니까? 10개월 내내 그 녀석을 기다렸던 온 가족들이 꽁충꽁충 뛰며 기뻐합니다.
어르신들은 뭐 어깨춤까지 춰가면서 손녀가 태어났네, 손자가 태어났네, 뭐 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전까지 느꼈던 근심과 걱정, 두려움은 이미 온데간데 없습니다. 모두가 기뻐합니다. 딱 한 사람, 이제 막 태어났는데 볼기짝 한 대 얻어맞고 으앙하고 우는 그놈만 울 뿐이지 나머지는 다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해산의 수고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경험하는 일이지만 그래서 목회는 결코 쉽게 하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만일 바울이 그런 목회를 했다면 그는 감히 자신의 목회를 놓고 해산하는 수고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당장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바울이 마치 해산하는 수고와 같았던 이 과거의 목회 현장을 회고하고 있는 거 볼 수 있는데요.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처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만났던 때를 회고하는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이를 통해 자신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먼저 본문 13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우리는 이 말씀 한 절만으로도 바울이 처음으로 갈라디아 지역을 이렇게 방문했을 때의 정황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게 있지요. 육체의 약함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에 있었던 질병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서 자신의 육신적인 질병을 가리켜 육체의 가시요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바울의 질병에 대해서 성경학자들도 관심이 많았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질병을 앓았을까?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데 결론이 한 몇 가지로 나왔어요. 첫째는 아주 심한 두통이라는 겁니다. 요즘이야 뭐 진통제 하나, 타이레놀, 개보린 이런 거 하나를 먹으면 나아지지만 당시로서는 뚜렷한 약이 없었거든요. 그게 현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고통을 그대로 안고 복음을 전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질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경을 보니까 아주 강한 빛 때문에 바울이 한동안 앞을 보질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안수해서 기도에 받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보게 됐는데 다시 보게 되긴 됐지만 이미 그 눈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심한 안질을 앓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눈에는 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말라리아입니다. 이건 전도 여행 중에 부득이하게 얻게 된 풍토병이죠. 만성적인 열병 아닙니까? 바울이 그 열병으로 인해 고생이 심했다 하는 겁니다. 저희 제자 중에 한 부부가 지금도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인데요. 몇 해 전에 이 부인 선교사가 선교에서 갑자기 말라리아 열병을 앓게 됐어요. 현지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생각하고 퇴원을 했는데 그 상태가 영 호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을 데리고 이제 귀국해서 한동안 요양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나보니까 후유증인지는 모르겠는데 건망증이 너무나 심해졌고 이 친구가 굉장히 바지런한 친구거든요. 너무 부지런해서 제가 같이 청년부 사역할 때도 이거 참 너한테 뭘 맡기면 내가 걱정 안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친구였는데 이 좀 행동하는 게 어눌해져서 본인도 힘들어하고 또 지켜보는 사람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거지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네 번째는 간질병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전신의 발작을 일으키는 그 질병 말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질병이 바울이 앓고 있었던 질병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질병이 가장 유력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본문 14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먼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이 말씀을 유념해서 봐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의 몸에 있었던 질병이 당시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사실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이 참 쉽게 아프기도 어렵구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지나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특별히 조금은 이제 좀 더 무지하고 미개한 사회 속에서 이런 일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여겨졌었다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목회자가 걸럭걸럭 감기 하나만 걸려도 그 사역자를 놓고 말하는 거죠. 영역이 떨어졌다느니,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게 있다느니 등등으로 사역자들의 그런 상태를 진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거지요. 자, 예수님의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지던 그 시기, 그런 지역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고요. 여러분,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성경에서도 실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제 주 예수의 신분이 돼서 로마로 끌려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부득불 바울과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하게 됐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먼저 바울과 모든 사람들이 다행히도 그 섬의 원주민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당장 땔감을 준비해서 몸이 이제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워준 거죠. 그때 바울도 모닥불을 이렇게 쬐는데 그만 독사에게 물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곧 난리가 났어요. 바울이 곧 죽게 됐다. 사람들이 막 혀를 차면서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거립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두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저 인간 틀림없이 살인자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왜? 풍랑에서는 어찌 건짐을 받았는데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이제 여기 올라와서 죽게 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천벌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그 주위에 많았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는 자신을 물었던 독사를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떨어버리고 멀쩡하게 모닥불을 쬐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사람들이 이제나 저제나 언제 저 인간이 넘어가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때 가서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우와, 저 사람은 신이다. 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 뭘 말하는 건지 아시겠죠? 만일 바울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바울은 졸지의 살인자요. 그로 인해 천벌받은 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미개한 원주민들로부터 칭송 듣는 자가 됐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좋은 영적인 토양이 되었던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의 육체적인 질병이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할 만큼 큰 것이었다. 이걸 나누는 중이잖아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질병 중에 어느 것이 사실과 더 부합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간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 두통이나 안질 그리고 말라리아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 자기가 나름대로 조금 애쓰면 어느 정도는 감출 수 있는 그런 질병 아닙니까? 그러나 간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간질로 발작하는 사람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 공동체에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서 정말 자주 목격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게 한번 딱 시작되면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 모두가 힘이 들어요. 온몸이 갑자기 뒤틀리고 입은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목사님 어떡해요? 뭐 전사님 어떡해요? 그것밖에 할 말들이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게 자신이 감추고 싶다 해서 감추어지느냐? 아닙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찾아오는 아주 고약한 질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가히 상대방을, 복음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과 이적도 행했던 게 그 당시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죽었던 사람도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지금 바울을 주목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몸에 있는 질병 때문에 쓰러진다? 갑자기 발작하고 거품을 문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이건 정말이지 전도 받는 사람들이 시험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입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흔하게 하는 말이 있지요. 너나 잘하세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뭘 전한다고?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인심이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이러한 육체의 질병을 가진 바울을 결코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 모두가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듯 그런 마음으로 바울을 영접해 줬다. 그렇게 바울이 증언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눈이라도 빼줄 기세였다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이건 매우 이해타산적인 오늘날의 교회 내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일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요. 그 교회 성도 한 사람이 만성 신부전증을 오래 앓다가 결국은 신장을 이렇게 이식받아야 할 상황이 됐답니다. 이렇게 딱한 사정을 알게 된 목사님 예배 시간에 광고했어요. 암흑의 성도님께서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함께 믿음의 가족된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성도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대답했어요. 목사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그 성도님을 위해서 신장을 기증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손을 들어서 좀 펴 주십시오.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말했던 성도들이 다 아무도 말을 안 해.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안합니다. 아마도 쑥스러우셔서 손을 드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깃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다고 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깃털을 날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깃털이 내려앉는 그 사람이 신장을 기증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깃털을 탁 날렸어요. 가벼운 깃털이 살랑살랑 날아가다가 어느 중직자분 머리 위로 내려앉아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면서 어떻게 되나 궁금해했는데 이 중직자가 갑자기 두 손을 딱 모으더니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려오던 깃털이 다시금 날아올라가지고 다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또 날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분 머리 위에 이렇게 내려앉을 때가 됐더니 이 사람은 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두 손을 들더니 아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려오던 깃털이 다시금 날아올랐어요. 그래서 결국 그날 그 예배 시간에는 여기서는 주여 저기서는 아프지 이 소리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개 이야기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한 번쯤은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의 모습은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 읽으면서도 분명코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믿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로서는 뭔가 질병이 있는 사람이 결코 다른 사람들의 환대를 받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간질병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천시받는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바울과처럼 끈적끈적한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었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21세기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목회자,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뜨겁게 서로 교통하는 이 관계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세요. 이런 관계는 결국 목회자를 방관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바울은 비록 병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까지도 받아준 성도들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까지 기꺼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현장에 사탄의 역사가 스며들었어요. 그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앞서 우리가 그동안 그들의 어리석음과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바로 그들을 사탄이 충동질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혼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 상황이 본문 17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거짓 교사들의 술책을 잘 찾아내야 돼요. 오늘날의 이단을 봐도 정말 그대로 들어맞거든요. 그들은 대단한 열심을 갖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단자들이 가진 열심과 땀은 정통 교회의 열심과 흘리는 땀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합니다. 사실 그들의 열심만큼은 우리가 꼭 배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분명히 거짓된 교리인데도 그걸 진리로 배우겠다고 일주일 내내 얼마나 열심히 달려붙는 줄 압니까? 요즘은 이만희의 신천지,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가 대표적인데요. 한국교회도 한때는 성경 공부에 열심을 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와 모여서 말씀 배우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시간을 내고 마음을 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못지않게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게 이단들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대다수의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부득불 쉬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시금 이제 요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하나하나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요. 다시금 성경 공부가 됐든 훈련이 됐든 시작한다. 그러면 앞다투어 그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열심은 저들에게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드러나죠. 그것은 그들의 열심이 결코 좋은 열심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 열심의 내용을 들여다보세요. 이게 철저하게 사람의 열심이고요. 사탄의 열심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수단이 뭐다? 이간질이다. 바울이요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이간질. 이건 역시 이단자들이 보여주는 상투적인 술수입니다. 옳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단자들이나 이 신흥 종교들이 창시한 이들은 하나같이 이간질을 앞세워요. 그래서 그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이간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을 교회는 물론이고요. 또한 지도자들과 이간시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도들과 다른 성도들을 이간시킵니다. 혹 이단자들이 말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게 뭔지 압니까? 정통 교회들에 대한 비방입니다. 입만 열면 교회가 이렇다는 둥, 교회가 저렇다는 둥,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둥, 이건 옳지 못한다는 둥, 이런 이야기들을 쭉 늘어놓거든요. 그걸로 성도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자신들을 향하게 만듭니다. 이걸 보면 결과적으로 그들이 가진 열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 자기 자신들을 위한, 자기 자신들을 향한 열심이었다는 거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17절 말씀 한 절이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행태를 그대로 고발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바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거짓 교사들의 그 현혹에 홀랑 넘어가 버렸습니다. 진리를 팔아 거짓을 사는 어리석은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 편만하게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친자녀나 다름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분명히 잘못된 길을 향해 가고 있는데 부모인 우리가 아이 그렇구나. 그래 계속 가봐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뜯어 말리는 게 맞잖아요. 바울도 아비의 심정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못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예요. 안 돼! 그건 잘못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바울이 남긴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이거든요. 이번에는 지금까지 말씀을 다 전제하고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자, 이 말씀 이제는 그 의미가 탁 와닿죠. 자, 이것은 처음에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바울이 그들을 위해 다시금 그야말로 한 번 더 해산하는 수고를 할 것이다. 이걸 다짐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목회자의 심정이다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성도들을 올바른 믿음 위에 세우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말입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이 목회했던 모든 성도들을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도록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땀 흘리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심정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바울의 심정이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막에 나오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19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의 영광과 기쁨으로 여기는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바로 장차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게 될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제게는 바로 여러분들이지요. 여러분들이 저의 소망, 저의 기쁨, 저에게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들을 위한 일에 결코 게으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또한 그들을 돌보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감당했었던 해산의 수고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마리물예람교회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성도인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해산의 수고를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나간 교회들의 역사를 들여다보십시오. 언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헌신과 땀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 미국교회의 역사, 남미교회의 역사, 중국교회의 역사, 어느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봐도 헌신과 땀이 없는 교회의 역사는 없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일이지요. 우리 교회, 개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확인한 대로 여러분 이건 결코 목회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목회자가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들만의 몫도 아닙니다. 성도들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성도들이 따라줘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마지못님 예람의 가족들이 힘을 모아 믿음을 모아 열정을 모아 주님의 몸된 이 마지못예람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그 교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탄생하게 할 때 가졌던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는 그 교회, 그 교회로 세워가는 일 우리 모두가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건 물론이지만 그 다음엔 우리 동네로 더 넓게는 열방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일이 조금도 부담되지 않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어떤 관계였는지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바울과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겼는지 구구절절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사명 선언문에 1000명에 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심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는 담임 목사도 또한 성도 중에 그 누구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목사와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들이 또한 성도들과 성도들이 서로서로 상대방을 위해주고 세워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게 하시고 그 결실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척 이후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그런 교회 되게 하시되 말씀 주신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 우리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꿈꾸셨던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부족한 제가 그 과정에서 바울처럼 해산의 수고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